어제까지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저에게 떠오른 노래가 있습니다.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잔소. 타타타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아는 거면 제 연식이 좀 탄로 나나요? 야곱의 상황을 보면 아내를 얻는다는 명분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지참금도 없습니다. 혈혈단신으로 외삼촌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야곱에게요, 옷 한 벌 정도가 아니에요, 아내가 생깁니다.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내가 4명이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셉까지 아들이 11명이 생기고요. 그리고 아빠들에게는 제2의 연인이죠. 아빠들의 정신을 쏙 빼놓는 딸도 생겼습니다. 아내를 얻고 아들을 얻고 딸을 얻고 아무것도 없던 야곱이요, 얻고 또 얻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인생에서 무언가를 얻는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고되고 힘들어도 돈을 얻고 직위를 얻고 인정을 얻고 뭔가를 얻고 있으면 그때그때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즐거움들은 마약과도 같이 고통도 이겨내게 하고요, 불안감도 두려움도 뛰어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요, 무언가를 얻는다는 그 즐거움이 마음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균형 있게 들여보지 못하게 하는 마약이 되기도 합니다. 이 상황이 지금 정말 괜찮은 것인가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벌어지는 상황들에 분주하고 무언가 얻어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25절에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자각합니다. 내 삶에 설사 뭔가를 얻고 또 얻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얻는 것보다 놓치는 것이 훨씬 더 많음을 깨닫습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에 현혹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선언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은혜와 같이 우리의 본향을 기억나게 하시고 영원한 본향이라는 그 기준에서 우리의 삶을 재점검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25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선언한 야곱이 뭔가를 깨닫는 장면입니다. 내게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고 나는 그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이 선언은요, 사실 야곱 자신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장인 31장 13절에 보면 이 생각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꿈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결국 야곱이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선언하는 이 장면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중요한 전환점이요, 또한 부르심이 됩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정확하게 되짚어보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본향을 기억하고 보니까 자신의 삶이 새롭게 평가됩니다. 겉모습은 얻고 또 얻는 삶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속고 빼앗기고 속박되어 있는 인생임을 알게 됩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14년간 열심히 일해서 얻은 아내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혈연 관계 속에서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아내요,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길을 떠나려고 보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얻었지만 내게 주십시오. 나로 가게 하십시오. 자신의 처자도 실상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길을 떠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30절의 내용도 보시면요, 그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하면서 양과 염소가 늘어나고 살림살이가 늘어가는 즐거움도 누렸습니다. 아마 중간중간에 라반의 적당한 칭찬과 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다 거품입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수고한 것들은
라반의 집을 번성하게 했을 뿐이지 나의 집을 세우는 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들이요, 세상을 번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업적, 세상의 번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거기서 얻는 즐거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여러 가지를 얻었는데, 그런데 그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막상 누리려고 보니까 내 손에서 달아납니다. 내가 기대하던 만족이 그 자리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 목에 목줄이 메어져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이용만 당하고 있었던 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그렇게 바라던 꿈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세상이 주는 약간의 즐거움에 빠져서 사실은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음을 깨닫고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의 삶을 본향이라는 기준에서 다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또 얻고자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집은 안녕하십니까? 내 영혼을 든든히 세우는 것, 하늘 아버지 집에 내 자리를 확보하고 본향의 내 집에 보화를 쌓는 삶,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는다 해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둘째로 야곱이 본향으로 돌아가겠다 결심하지만 그 길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라반은 그를 속이고 어떻게든 붙들려 방해합니다. 31절부터 36절인데요. 품삯에 대한 야곱의 제안과 라반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품삯의 기준은 색깔입니다. 고대 근동의 양들은 대부분이 하얀색이라고 합니다. 얼룩이 지거나 점박이 검은색 양은 아주 희귀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희귀한 것을 자기의 품삯으로 삼습니다. 염소 역시도 그 지역의 염소들은 검거나 진한 갈색들인데 야곱은 점이 있고 얼룩덜룩한 무늬 있는 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정상적인 경우에 목자의 품삯은 가축의 20% 정도인데요. 야곱은 20%에 훨씬 못 미치는 가능성에 자신을 걸고 있습니다. 약삭빠른 야곱이 자기가 먼저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자신이 돌보는 양과 염소 중에 얼룩진 유전자를 가진 가축들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35절에 나오는 라반의 행동에 분노했어야 합니다. 먼저 32절을 보면 야곱이 요구합니다. 오늘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면서 얼룩진 것들, 점 있는 것들을 다 가려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의 품삯이 될 것입니다. 34절에서 라반도 답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런데 35절에 소개되는 라반의 행동은 기가 찹니다. 35절 뭐라고 시작하죠? 그날에입니다. 약속한 당일입니다.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너에게 주겠다 약속한 그날 라반이 뭘 해요? 숫염소, 암염소, 양, 참 꼼꼼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을 다 빼내가는 거예요.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라반은 야곱이 두루 다니기 전에 아들들을 시켜서 미리 빼돌리고 있습니다. 라반, 야곱을 보낼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곱의 집을 세워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야곱을 이용할 생각뿐입니다. 유전적으로도 얼룩진 것이 있어야 얼룩진 자녀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오히려 멀리 사할 길을 뜨게 하면서 절대로 섞이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 야곱이 자신을 돌보는 가축들의 유전자 성향을 신뢰했다면 절망할 일입니다. 자기 소유를 빼앗아 간 것에 분노할 일이고 악독한 외삼촌의 그 손에서 달아날 수가 없겠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야곱의 행동을 보면요, 라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흔들림 없이 그저 자기의 일들을 묵묵히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선언하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의 수종을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 양보하면 세상도 야 당신이 예수 믿으니까 참 좋네요 그러면서 그들도 하나 양보하고,
그렇게 서로 약속도 지키고 평화롭게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세상이 그러던가요? 라반이 야곱을 붙잡은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붙잡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신앙생활, 믿음의 길, 뭘 그런 걸 생각하느냐? 승진해야지. 성공을 보장해 줄게. 내가 원하는 것을 줄게. 온갖 미끼로 우리의 결단을 흔들고 더 많은 것을 줄 것처럼 주머니를 흔들어댑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더 꼭꼭 감추고 우리의 목줄을 더 단단히 조여오곤 합니다. 본향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든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될까 보냐? 신자의 결정을 비웃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방해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본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야곱을 지켜주었었던 힘은, 그 답이 31장 9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재산을 얻은 후에 이제는 정말 라반을 떠나야겠다 결심하면서 아내들에게 자기 꿈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요. 다음 장인 31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은요, 얼룩무늬,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에델로 돌아가라는 명령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 이후에 가축을 얻는 일들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야곱이 인간의 지혜로는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고 그 얼마 안 되는 가능성을 빼앗기면서도 붙들었었던 한 가지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외삼촌이 아무리 악하고 나를 방해해도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복주시고 나로 하여금 본향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을 걸고 있습니다. 세상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건 사람의 결과는 어떠할까요? 오늘 말씀 4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43절 중간에 보시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였다. 여기에 이 번창이라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터지다, 갑자기 발생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로지 흰 것밖에 없는 야곱, 가능성은 제로였었던 야곱인데 그 사이에서 얼룩진 것들, 이런 것들이 잭팟 터지듯이 폭발하듯 터져 나오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그의 삶이 번창합니다. 세상은 본향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습니다. 내 영혼의 집을 세우는 일을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지키시고 우리를 지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지는 길이고 손해보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걷잡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폭발하는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방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결단을 포기하지 않아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게 되는 야곱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37절부터 42절의 이야기는 없어도 되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많아졌다, 이렇게 이어지면 충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37절부터 42절까지의 복잡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복잡해졌을까요? 37절부터 야곱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찾아다닙니다. 나뭇가지에 얼룩덜룩 무늬를 내고요, 그 얼룩덜룩한 가지를 물 구유에 세워둡니다. 마냥 놓는 것도 아니죠. 어떤 양이 새끼를 베는지 지켜봅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가져다 놓고 약한 양이면 걷어오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양과 염소들이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은 것이 정말 이 수고 덕분일까요? 아니죠. 그 당시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기대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일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알록달록한 것, 점 있는 것을 주겠다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분주해졌을까요? 불안함일 수 있습니다. 조급함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분주해질 때가 있습니다. 불안해서, 두려워서, 조급해서 뭔가를 하는데요, 돌아보면 다 괜한 일들일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의미 있는 일들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야곱이 만약 쓸데없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을 어디에 썼을까요? 야곱의 모습에는 기도하는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주하게 도란은 다니는데요, 라반에게 속고 다 빼앗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대화할 시간은 그가 잠잘 때밖에 없습니다. 그가 움직이지 않는 밤에 꿈속에 찾아가야 대화가 되지, 야곱은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뭇가지들을 구하러 다니고 양들의 교배 시기를 관찰할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기울였다면 그의 인생에는 얼마나 더 많은 폭발하는 영성, 폭발하는 번창이 있었을까요? 한편으로 야곱은 가족을 돌보는 모습도 없습니다. 30장 1절에서도 라헬이 자기에게 아들이 없음을 탄식하며 야곱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속아서 결혼한 레아가 아니에요.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사랑하던 라헬입니다. 그런 아내의 말에 야곱의 반응이 뭐였죠? 성을 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말은 맞죠. 그런데 여성 여러분, 라헬이 그걸 몰라서 한 말일까요?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드니 좀 위로해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14년간 분주하게 양을 쫓아다니느라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 만져주는 일조차 할 시간이 없습니다. 가정의 갈등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야곱의 쓸데없는 분주함은 정말 중요한 것을 지킬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합니다. 결국 이후의 스토리에서 야곱은 가정 안에서의 권위를 상실한 모습을 보이고요, 아들들의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요셉을 잃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나의 잔머리가 들어가면 삶이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때 내가 해야 할 본질, 그 본질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인데요, 인간적인 지혜, 방법을 찾아다니느라 분주해지면서 그때부터 일이 길어지고 삶이 복잡해지고 고난의 스토리가 길어져만 갑니다. 한자로 마음심변에 망할 망자를 쓰면 바쁠 망자가 됩니다. 마음이 망하면 바빠지고요, 바쁘면 마음이 망합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놓치면 세상에 끌려다니느라 바빠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놓치면 세상의 유혹과 방해에 마음이 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귀천입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우리 그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으로 나의 분주함도 이기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중요한 시간에 정말 중요한 것들, 주님과의 관계에 힘을 쓰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번창하게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영성이 폭발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폭발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 안정감 속에, 평안함 속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내 삶을 돌아보고 혹시 내 삶이 엉뚱한 것에 분주하느라 정말 중요한 것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